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주를 이루고 있는 소식은 미국의 이민 정책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소식,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조롱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퍼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시가 되고 교회와 복음은 조롱당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읽으신 시편 2편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제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즉위식 때 낭송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원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현실은 냉정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아들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이신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세상의 헛된 반역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 반역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시편 기자가 탄식하듯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하며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적대감, 의지를 담은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서 이 헛된이라는 말은 결국 아무 의미도 결과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생각을 품고 미련하게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헛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헛된 일이라는 이 단어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선다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군중 심리를 가지고 함께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꾀하여라는 것은 연합해서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사람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문화적 차원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움직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뜻을 세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문화와 정책과 교육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말들의 그 군중들의 심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군왕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이 헛된 반역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속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3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자유주의 사상이 말하는 나는 나의 주인이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이 사고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속박하고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을 속박하고 결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떠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편의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향한 세상의 반역은 단순한 무지나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절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대적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데 앞장서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통치를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저희들도 헛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권적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웃으셨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조롱하는 웃음이다라고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의 웃음을 보이고 계시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보이고 하나님은 그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의 반역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 겁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시도가 얼마나 미약하고 무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도전의 행위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웃음은 분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을 폭발시켜서 화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의 반응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은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이 왕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린다라는 확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니엘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왕을 세우셨고 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단순한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서에 와서 성취가 되고 또한 여러 군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진정한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순간이었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유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선교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 말씀과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명하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음을 알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확장되고 있는 것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의 통치는 자비롭지만요 동시에 권위가 있고 심판이 있는 통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철창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메시아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고 결국 모든 반역을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따라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열방은 그의 유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창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선택과 복된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한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역했고 반역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식과 논리,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길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에는요, 거룩한 경외함과 떨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또 기뻐하는 그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경외심과 책임감을 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떨림인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은요,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고대의 사람들이 행했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헌신하겠다라는 이 다짐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선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은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했고 헛된 방향으로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바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려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의 헛된 꿈을 따라가고 있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저희들이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요,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경고만 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의지하고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를 의뢰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상황을 넘어서고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한 왕의 손에서 붙들린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민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을 바라보며 그 왕을 의지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신 그 유업을 함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은 저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를 위한 길을 고집하며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경외함으로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아직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우선으로 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